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당부하고 권면하신 말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간 속에는 너희가 가는 곳에마다 모든 천국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복을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흐르게 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조금 더 톤이 바뀝니다. 어떤 톤으로 바뀌냐면 박해를 예상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 뉘앙스, 박해에 대한 그런 세팅, 환경이 나오는데 16절을 말씀을 보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이 어떠냐면 마치 제자들은 양과 같은 존재로 이리 가운데로 보내져진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리 앞에서 양이라는 것은 그건 죽은 목숨이죠. 그냥 속절없이 잡혀 먹힐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상황, 이것을 마치 이리 때 안에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너희에게 맞닥뜨리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맞닥뜨리는 환경은 절대 우호적이지 않다. 너희가 복을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은 넉넉하지는 않을 거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위협, 생명의 위협과 박해, 그들을 핍박하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면 17, 18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황만 보면은 언제나 잡혀가고 끌려가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좀 얘기할 만도 한데,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어떤 이 맞게 될 환경은 이건 참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걸어가고 너희가 지금 보냄을 받아서 사역할, 일할 환경은 너희는 절대 안전과 모든 이 상황이 너희의 모든 모든 보호를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이렇게 끌려다니고 핍박받는 환경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워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순결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일편단심 주만 의지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왜 그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실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당연히 잘 되고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예상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인데 처음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짐을 받을 때는 전혀 딴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증거가 된답니다. 무슨 증거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가 된답니다. 그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의 증거가 된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너희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줄 것이라는 것과 맥이 다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세상이 사실은 이와 방불하죠. 비슷하죠. 우리가 보냄을 받아 우리가 신앙생활하여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조건들은요 별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복음을 증언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계속하다가 공회에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고 맞고 두드리 맞으면서 또 풀려나고 또 위협을 받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사례가 있는 그 상황이고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받았던 이 세상으로 받았던 모든 어떤 태도는요 절대 이렇게 우호적이거나 혹은 또는 아주 편하게 교회를 대하지 않았던 것이 이 세상 역사, 지금 이 2000년까지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은 사실상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교회가 존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중세시대에 중세시대 좀 교회가 즉 교황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보다 앞선 때가 있었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공회와 그리고 또 회당으로 대표되는 때로는 임금과 또 왕으로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권력 앞에 힘 앞에 지배 앞에 교회가 힘을 발휘하거나 더 센 적의 역사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비우호적이고 안전을 담당하지 못했죠. 지금과 같이 종교 분리가 되거나 혹은 또는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편만해진 상황 속에서 받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죠. 받는 이런 대접은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역사에서 그리 많지 않은 시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많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더 복음을 왕성하게 확장시켰던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성도들을 통하여 혹은 또는 보냄을 받은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은 그러한 소명을 가진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변화와 그리고 또 이 증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듯이 편안한 환경,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갖춰져서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뛰어나고 모든 물질적 혹은 또는 이 세상에 있는 지위를 다 갖추어 가지고, 힘을 갖추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하고 끌려다니고 핍박받으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왔다 하는 사실을 역사가 증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이 교회의 역사나 하나님이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각 개인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일에 친히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는 19절, 20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친히 할 말을 다 입에 넣어주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다음 주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령이 일을 이루시고 복음이라는 것과 복음이 증거되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있는 것은 성령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지, 너의 능력과 너의 조건과 너의 모든 어떤 희망을 통해서, 즉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이 권력자 앞에 서거나 혹은 또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설 때에 너희는 그렇게 뭘 준비하려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준비하지 말아라, 예비하지 말아라, 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설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쫓기고 도망 다니는 모든 삶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이 모든 이 사역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저건 조건이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저거 따지다가 결국, 그리고 또 권력자들이나 혹은 뭐 이렇게 법정이나 이런 거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다가 일 못하고 혹은 또는 사역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즉 하늘 아버지의 영이 그 일을 행하시고 할 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예를 보십시오. 바울이 그가 예를 들면 아주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확 확장되고 교회가 개척된 게 아니라 그는 늘 이렇게 쫓겨다니죠. 그를 죽이겠다고 작정했던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스토커, 살인 스토커예요. 그것도 그냥 아이고 날 좀 바라봐라 하는 스토커가 아니라 살인하려고, 그걸 죽이려고 쫓아내고 결의하고 딱 결심했던 사람들이 40명이 넘었어요. 한 사람만 만나도 죽을 맛인데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그를 추적하고 그의 생애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이 환경과 조건 앞에서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도 안 하잖아요. 피하고 도망하라고. 이 동네가 피하고 저 동네가 도망하라고.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그냥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는 사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것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그의 생에 가장 고난과 시련이 많았던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난 무지하게 많이 두드려 맞고 지금 여기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그대로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의 대부분은요, 옥에 갇혔을 때 많은 부분이 쓰여졌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쓰여져요. 사람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면 사람이 크죠. 깊어지죠. 안 그러면 안 큽니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크게 마련이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조건과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생각도 많이 해보시죠. 하나님, 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사는 환경이 전부 다 우리를 다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각자 자기 뜻과 자기의 소원과 바람대로 행하여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또 때로는 당도 만들고 그리고 또 때로는 연합체도 만들어서 그것을 가열차게 추구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과 부합한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지금 선거라는 곳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죠. 권력이니까요. 드러납니다. 이것이 지금 최고의 선을 이룬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살게 하신 겁니다. 이 안에서 뭘 합니까? 이런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냄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똑똑해지라, 우리 보고 많은 너의 인생의 업적을 이루어서 많은 것을 너희가 성취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주면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 삶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은 제자들의 모든 상황이 결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환경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소원대로만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안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면 구원 얻고 못 견디면 구원 끝,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자, 너희가 걸어가는 길,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길, 그리고 또 내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은 이렇게 박해와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렵다.
쉽지 않다. 어디 가치 있고 또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일이, 쉬운 일이 어디 있냐?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치 있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그리고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얻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걸어가는 길, 너희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다. 너희의 삶에서 걷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걷는 길인데 그 길이 쉽겠냐?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할 말 주고 너에게 모든 속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붙잡고 너의 인생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러니 전진해라. 힘있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오늘을 견뎌내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뎌내라는 거죠. 그 삶을 견뎌내라. 삶의 무게가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 이 삶의 중압감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살게 하시나요? 너를 훌륭하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의 생에 가장 깊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영광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사람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뛰어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조건과 너희의 삶의 모든 압박받는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통치, 사랑의 통치를 받아 그 삶에 모든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고쳐내고 회복시켜라 이 뜻이죠.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라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내고 참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성령이 일하심이니까 거기에 순종해라 하는 게 견디는 겁니다. 그게 순결한 삶이죠. 순결하다, 깨끗한, 그리고 빛나는 영광의 삶이죠.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아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곳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 너의 가진 것과 네가 세운 것으로가 아닌, 너의 손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순종하는 것이 견디는 것인데, 순결한 삶인데 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증거가 된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진화 생물학자인 최모 교수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런 그 진화 생물학계에 유명한 사람이라고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듣고 보았는데, 사회자가 묻습니다. 이분에게 물으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제가 무슨 목적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진화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적이 없습니다. 저의 활동이라는 건 전부 다 유전자들이 결합돼서 활동하는 겁니다. 유전자들이 그냥 결합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맞죠. 과학적 사실로는 맞습니다. 그런 활동에 불과한데 무슨 제가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녀요. 아니 보니까 우선 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생물학자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공부도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봤던
뭐 그렇게 저 사람이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저 사람 정말 저 어려운 생애인데 저렇게 살면 너무 힘들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의 생애인데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 있더랍니다. 자신이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이 이 학문 최고의 학문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해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사와 행복함, 기쁨,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갑니다. 이것이죠. 우리가 살아감, 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도 나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감사는 누가 준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오는 구원의 복, 그리고 한 존재가 만들어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 있죠.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인해서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실제적 증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은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눈앞에 나오는 겁니다.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앞에 선명한 겁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바로 그것입니다. 보다 선명하게 되지요. 내가 가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보다 분명하게 그것이 다가옵니다. 사랑 이야기가 옛날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오늘도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동네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모든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각자 가정과 일터와 모든 세상에 보내어집니다. 순결한 삶을 지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삶이 순결한 겁니다. 세상에 의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가치나 그것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사랑, 그리고 온유, 겸손,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감을 감사하고, 내가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그것이 처지나 형편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놓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의 그 끝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안에 가장 깊은 지혜의 삶, 순결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와 긍휼을 2000년 전에 부으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저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땅끝까지 증거되고 증언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보냄을 받은 모든 조건과 환경, 우리의 뜻과 마음에 차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일양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의 사랑에 힘입어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나누며 섬기며 거저주는 인생을 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